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때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한 3일 저녁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육체이지만 또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한 지경을 넓히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재무장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 또한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말씀만 올바르게 대언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목사가 아닌 또 이렇게 선교사 훈련생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목사님 또 그리고 당연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길을 마주하면서 또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 걸을 때에는 우리가 늘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을지 늘 생각하고 또 시간을 재고 어떤 길로 가면 더 빠를지 아니면 더 여유가 있을지 생각하고 걷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진흙탕 길을 우리가 삶에서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3일 저녁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또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걷고 싶은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부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좋은 길을 원합니다. 좋은 길을 원할 뿐만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일, 또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것이 오늘날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수많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길. 그 가운데서도 잠언 4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 앞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지 때로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는지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고백할 때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또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양한 길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또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준비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곳을 들리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그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눈에 좋은, 또한 보기에 좋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4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제 떠날 거라고, 또한 떡과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이것이 내 피라고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부르심에 배와 금을, 그리고 가족 모두를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걱정과 또 염려와 더 나아가서는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던 대상이 갑자기 호련히 떠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불안하거나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의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근심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누구를 믿으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또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때로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각자 나름대로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늘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한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셨고 근심하셨고 걱정하신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방울이 되면서 그와 같이 그것을 고민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냐면서 물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 걱정과 근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시고 또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란 찬양을 우리가 예배 때나 또한 구역 예배 때나 또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흥얼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어디에 아뢰라라고 하냐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이 맞는 친구들, 때로는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더 유대가 있어서 교역자들에게 다가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모든 걱정을 다 아랠 수는 있지만 아랜다 해도 그것은 단순히 그 시간에 모든 잠시 잠깐의 문제가 해결될 뿐이지 그 이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랠 대상은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예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냥 단순한 그냥 글로 써져 있는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그가 가사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울림이 되는,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온전히 그것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허심탄회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바로 주 예수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대천이라는 곳에서 또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훈련원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에 저에게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내적이고 외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자고 일어나면 길에 눈이 소복소복하게 내려있는 것처럼, 또한 더 나아가서는 바닷가에 빠졌던 썰물들이 밀물때가 되면 밀려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저에게 매 순간 몰려왔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냐면 철저하게 제가 믿고 있던 대상, 즉 사람을 제가 믿고 따랐고 또한 사람이 저에게 달콤하게 해주었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깨뜨리셨을 때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맞이하였을 때, 바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었을 때, 또한 그 속에서 바람아 잠잠하라고 하였을 때 바람이 잠잠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또 저희 가정 가운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또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또한 그것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걱정과 근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한 그들이 로마 거리에 걸려서 그가 그냥 횃불처럼 타 죽으면서도, 더 나아가서 콜로세움에서 그들이 동물의 밥이 되어 죽으면서도 그들이 걱정과 근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에 끝이 생명이 있었음을, 바로 참 믿음의 길이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세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질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와해되어졌고 이제는 비대면으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그 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또 결여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의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때로는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공공연하게 때로는 그와 같은 문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 가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쓰러져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 속에서 빛으로서 때로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실 때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실 때 자격이 없는 바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바로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흠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을 보게 되더라도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끝냈다. 모든 것을 종결했다.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고 성취했다면 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우리에게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도로 공사하는 곳을 보게 되더라도 길이 공사하게 되면은 꽃갈봉이나 또 사람들이 가림막을 쳐놔서 다닐 수 없게 되지만 그 길이 이제는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고백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감당치 못했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먹잇감이 된 것 마냥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화살의 표적이 된 것 마냥 우리는 그냥 우후죽순 그들이 쏘아대는 공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초대교회처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또한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지만 그들의 결말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바로 그 제자 사도 요한만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자연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앞서 그 11명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성경 속에서 처참하게 그들은 순교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몰라라고 침뱉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성전 미문에 일으킨 안진뱅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갔던 그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가장 최상의 것이었고 최고의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떠한 말을 고백하냐면, 목이 떨어져 땅에 3번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떨어지면서 어떠한 말을 고백했냐면 예수, 예수, 예수라고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와 또 이방의 빛으로서 그 나아갔던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그에게 가르쳤던 그의 제자도와 또 그 삶 속에 있었던 바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걷는 그 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또한 그 길에 하나님의 무너진 그 땅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헝가리 땅, 또 헝가리에서 어떠한 일이 저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제 삶 속에서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평안합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4일까지 가 있는 그 리서치하는 그 헝가리 땅을 둘러보는 동안 출발하는 시작 여정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 속에 저의 마음에 주어졌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단 하나, 평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고 또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속에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괜찮겠어? 힘들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단어는 딱 하나, 평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떠한 문제를 마주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능력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1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수많은 비난과 질타와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2세대, 3세대 걸어가면서 각자마다 각 세대마다 주어지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과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앞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은 다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과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생각하였던 디모데에게 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나 이제 선한 싸움, 믿음의 길 이제 다 달려갔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대만은 무엇을 사랑하였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생각하고 외우는 말씀 가운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모습이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밟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보다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환난 가운데 또한 핍박 중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보이신 길,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잊어서 때로는 낭망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오뚜기와 같이 때로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불렀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 하나님, 우리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길임이 완성되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시간 3일 저녁 지혜전에 올라와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 마음속에 피어올라오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내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아래 앙망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로서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난날 걸어왔던 길을 또한 걷고 있는 길, 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